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왕, 우리 왕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현장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도 열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죠. 특별히 이제 세금을 냈는데 또다시 세금을 내라는 이 독촉장을 받으면 참 황당합니다. 이럴 때 이제 영수증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 증명할 영수증이 없으면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가인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수억 원의 세금 보조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세금을 다 냈다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내 남편이 세금 다 냈다고 이야기했다. 근데 이제 세무서 측은 막무가내로 영수증이 없으면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막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집안을 사신망 이렇게 뒤집니다. 책장에 책을 꺼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 책장 안을 싹 찾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낙심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니?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니? 그런 감동이 밀려와서 그분이 이제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러니 지금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또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일이 풀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이제 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또 통보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참 너무 낙심이 됐어요. 아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상황이 더 꼬이냐 말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고발하면 이 어린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돌보지? 그러면서 염려, 근심, 걱정의 생각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여전히 또 이 세금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 창문을 호랑나비 한 마리가 탁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어린 자녀가 봤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그 호랑나비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 호랑나비가 이 아들을 피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소파 밑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엄마한테 때렸어요. 엄마, 호랑나비가 소파 밑에 들어갔어. 소파 빨리 치워줘. 막 때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답답하죠. 근데 얘가 때를 부리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제 소파를 이렇게 밀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소파 밑에 한 봉투가 있었는데 그게 먼지가 쏙 쌓인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세금 영수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왜 하필 호랑나비가 집에 들어왔고 왜 하필
그 호랑나비가 소파 밑에 들어갔습니다. 왜 하필 그렇게 때렸을 때 짜증내자. 네가 엄마 마음 아니? 그러면서 내치자. 알았어. 이러면서 소파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럼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창조물이든지 다 사용합니다. 호랑나비도 사용합니다. 아이에게 떼씀도 사용하셨고 그 떼씀을 거절하지 않고 아들의 그 떼씀을 순종하는 엄마의 마음도 사용해가지고 이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본 동네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중병자와 4명의 친구가 이 중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을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이 죄 문제를 먼저 용서해 줍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몸만 치유해 주면 이 건강한 몸으로 또 죄를 지을 걸 알았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근원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질병까지 치유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니까 죄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 용서를 하는데 예수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또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없애 줄 수 있단 말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죄 용서의 선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신앙과 서기관들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아무리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능력이 있는데 더군다나 해서는 안 될 신성을 모독했으니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났지만 서기관들은 점잖게 참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감정 없는 것처럼 속으로 다 삼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기관들을 향해서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 4절이에요. 자, 소리 조금만 좀 키워주실래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읽는데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너희 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방탕과 쾌락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아볼까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서기관들은 돈에 대한 탐욕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왠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예수의 말에 좀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 훼손당하는 것,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에 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서기관들은 중풍병자의 고통과 그 아픔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했을 때 죄는, 모든 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영혼 저렇게 아픈 거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어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게 뭔데? 용서를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을 굴굴 있는 거, 아는 걸 안 한 것처럼 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고 싶어서 측은히 여기셔서 공개적으로 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공개적으로 너희들 왜 악한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서기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분에 넘치는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신성모드로 가시네, 그런 악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서기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도 고쳐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그 주변의 백성들의 생각을 정확히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 이해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워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주변 사람들의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이해하고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다른 악한 생각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생각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서기관과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왜 지적을 했을까요? 왜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악한 생각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악한 생각이 진짜 신성모독이거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 이게 신성모독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고쳐주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인간 속의 생각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옆에 분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인간은 인간 속의 생각, 그 생각 주머니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인간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인간의 내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악한 생각을 빠짐없이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생각 주머니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 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성령으로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잉태하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도 전에 이제 이 임신을 하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바람이 났구나.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막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몇 번이고 마리아만 생각하면 내가 그를 믿었는데, 내가 그를 사랑해가지고 약혼해가지고 꼭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 그러면서 화가 차오르고 배신감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어요. 이 문제를 들추면 마리아 이제 돌이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를 들춰내지 않고 덮기로 작정을 하고 헤어질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룬 이 요셉에게 잠시 잠을 자게 만든 그 꿈속에 천사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한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를 알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 모든 것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셉이 딱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활을 딱 바꿨습니다.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생각을 바꾸고 대화를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보은자가 있다는 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친구 이름이 누구냐? 나다나엘. 나다나엘 가가지고 야 성경에 기록되어 그 선지자들 말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인데 메시아다. 이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야 한번 와서 와봐 그러면서 어떻게로 이렇게 이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이미 마음속에 생각에 접었어요. 예수 그럴 뿐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딱 가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뭘 생각했느냐? 깜짝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듣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를 보리라 하면서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거절할 생각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옆에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고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친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찬송가 보면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라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송가는 이제 5절로 되어 있어요. 5절로 되어 있는데 아주 이제 쉬워요. 1절을 불러오면 이제 이런 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조심해. 그럼 여러분이 조심해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더 흥이 날 것 같아요.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의 보는 것을 조심해. 네. 2절에는 너의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3절에는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4절에는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5절은 이렇게 됐어요.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왜 이쪽을 안 하셔? 왜? 왜 이쪽을 안 하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을 주관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라. 생각 따라 몸이 움직여. 생각 따라 말이 움직여. 생각 따라 입이 움직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본 어릴 적부터 가르쳐주지 않아요. 지약으로 가득 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가르쳐줘도요, 내 것을 막 이렇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나쁜 생각. 어른이 되면 안 바뀔 것 같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다 고치고 치료하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성품학교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아이가 예수 믿으면 인격으로도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질병만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죄악, 잘못된 판단과 생각과 모든 죄, 거기까지 치료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끔찍한 생각은 교만이 아니에요. 도적질이 아닙니다. 안음이 아닙니다. 살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끔찍한 생각은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고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합니다. 네, 고쳐주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보면 이제 헤로드 왕이 나와요. 헤롯이 왕이 될 때 동방마사들이 이제 열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온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에 와가지고 여기에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마사들은 왕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서기관들이 아니라고, 메시아, 이스라엘 왕은, 참 왕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가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마사들이 베들레헴에 가려고 할 때 헤롯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기를 만나면 내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러니까 꼭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이를 만나고 경배하면 나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면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박사들이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와가지고 베들레헴 가려고 하는데 그때 또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멈춥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마구간에 말밭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근데 꿈에 또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헤로당에 가지 마라. 왼길로 가라. 그리고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헤롯의 생각을 아셨어요. 요셉이 이제 지시에 따라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이게 헤롯이 기다리다 안 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이거 뭔가 틀어졌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이 명령하, 베들레헴의 땅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인. 하나님 아버지는 헤롯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상대편의 생각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도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의 악한 생각은 피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 예수를 주라는 것.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생각을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는 착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회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 빨리 생각 바꾸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바꾸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래도 안 바꾸면 경건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래도 악한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면 환경으로 그 생각을 피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실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무슨 생각할 때 이렇게 꼭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꼭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막 태워주려고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생각이고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 나에게 악한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딱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누가 오시면 바뀔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면
행동도 바뀝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습관도 바뀝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인생도 바뀝니다.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 주머니에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생각 주머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인간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데 이 생각을 바꾸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과 그 결단 위에 이 결단을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을 이 추운 겨울에 지킨 우리 군인들과 병상에 누워있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특별히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